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수요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가정에서 온라인을 통해서 함께 이 시간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 가운데도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계속해서 존 오웬이 쓴 책인 영의 생각과 육의 생각을 살펴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지금 나누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저와 여러분들이 한성원 목사님과 함께 살펴봤던 그 내용이 어떤 것이었냐면 영적인 정서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배웠던 기억이 있습니다. 정서 기억하십니까? 제가 잠깐만 좀 이렇게 리뷰를 해드리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정서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을 향하는 마음, 추구하는 마음을 정서라고 말합니다. 근데 이러한 정서를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냐면 어떤 것을 사랑하는 방향으로 우리가 나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이 정서라는 것은 우리가 어떤 것을 향할 때 나아가는 이 정서는 마치 방향키와 같습니다. 자동차 운전할 때 핸들이나 아니면 배를 운전하는 그 방향키와 같이 우리의 마음을 어디로 이끌어가는 그러한 성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뭐라고 말하냐면 보통 우리는 우리의 마음이 어디로 향해 있다, 우리의 정서가 어디로 향해 있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사람이 가지고 있는 정서는 단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첫 번째, 하나는 무엇인가 하면 세상 것을 사모하는 어떤 정서입니까? 육적인 정서입니다. 이게 첫 번째입니다. 세상 것을 사모하는 육적인 정서가 그 첫 번째 것인데 이것은 무엇인가 하면 결과적으로 영적으로 타락한 정서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갖고 있는 정서를 말하죠. 근데 또 다른 정서가 있습니다. 또 다른 정서가 있는데 그게 무엇인가 하면 하늘의 것을 사모하는 영적인 정서입니다. 영적인 정서. 이 영적인 정서가 바로 신자인 저와 여러분들이 가져야 하고 추구해야 할 정서입니다. 여기까지가 지난주에 배운 내용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존 오웬이 지난번 책에서 뭐라고 결말을 내냐면 세상에 사람들 가운데 있는 정서는 단 두 가지밖에 없다. 세상 것을 추구하든지 하나님의 것을 추구하든지 두 가지밖에 없는데 라고 이렇게 끝마치면서 어떻게 그 질문을 우리한테 하는 거냐면 그렇다면 당신은 어느 편에 서 있겠습니까? 라고 이제 질문하면서 마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 앞으로 오늘 우리가 배울 말씀을 통해서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더 앞으로 나아가야 되는가, 우리의 믿음이 어떤 방향으로 흘러가야 하는가, 이와 같은 것에 대해서 가르치고 있다는 겁니다.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성도가 나아가야 할 방향은 이미 정해져 있습니다. 어떤 것입니까? 영적인 정서입니다. 하늘의 것을 추구하고 하늘의 것을 사모하고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는 영적인 정서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근데 그것을 갖고 싶어 하고 우리가 소유하고 싶어 하는데 우리 가운데 있는 질문과 문제가 뭐냐면 어떻게 해야만 그와 같은 영적인 정서를 통한 영적인 생각을 우리가 가질 수 있는가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계속해서 보고 있는 책의 제목이 뭐냐면 영의 생각, 육의 생각인데 어떻게 해야 우리가 영의 생각을 하게 될 수 있는가? 그 질문 앞에 우리가 서 있는 겁니다. 어떻게라는 질문 앞에 사람들이 가장 먼저 떠올리는 방법이 뭐냐면 애쓰고 수고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애쓰고 수고하고 노력하고 최선을 다해서 영적인 생각을 내 마음 가운데 내 마음속에 자리 잡게 하겠다. 이것이 사람들이 갖고 있는 가장 첫 번째 떠올리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이런 생각은 어디에서 출발하냐면 보통 일반적으로 이런 생각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이루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면 된다. 노력은 배신하지 않는다. 이와 같은 일반적인 개념이 있기 때문에 이와 같은 개념을 가지고 계속해서 애쓰면 된다. 수고하면 된다. 최선을 다하면 된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특히 1만 시간의 법칙이라는 책에서 보면 이 법칙처럼 한 가지 분야에서 어떤 최고의 성과를 내기 위해서는 1만 시간이라는 그 긴 시간 동안 아주 길고 그리고 고되고 반복되는 학습과 경험들이 쌓일 때야 비로소 우리는 프로가 된다. 어떤 것을 성취할 수 있게 된다. 이와 같은 사고가 우리 안에 있는데 이와 같은 사고에 맞물려서 우리가 영의 생각을 우리 마음속에 자리 잡게 하는 것도 우리 가운데 어떤 애씀이나 노력이나 수고가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이루기 위해서 최선을 다한다라고 할 때 최선을 다한다는 일부는 맞고 일부는 틀린 얘기가 됩니다. 어떤 부분에서 일부는 맞다라고 이야기하냐 하면
마치 금메달을 따겠다고 마음을 먹은 사람이 훈련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의미에서 이 말은 맞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올림픽 국가대표가 되겠다, 나는 금메달을 따고 싶다라고 말하는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밤이나 낮이나 그리고 여름이나 겨울이나 언제든지 계속해서 땀 흘려 훈련하고 수고해야만 합니다. 그것이 4년이든 8년이든 10년이든 12년이든 상관없습니다. 계속해서 열심히 땀 흘려 훈련해야만 그 사람은 금메달에 더 가깝게 갈 수 있습니다. 이런 의미에서는 애쓰고 수고한다는 말이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늘 살펴보고 있는 것은 영적인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영적인 부분에서 살펴본다면 애쓰고 수고하면 된다라는 이 말은 틀린 말이 된다는 겁니다. 왜 그런가? 인간이 아무리 애쓰고 수고하고 노력해도 영적인 생각을 가질 수 없다라는 것이 오늘 존 오웬이 말하고 있는 그 이야기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우리 문제를 한번 보겠습니다. 인간이 왜 아무리 애쓰고 수고하고 노력해도 영적인 생각을 가질 수 없는가?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이유는 우리 인간은 전적 타락한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애쓰고 수고한다고 해도 우리가 영적인 생각을 가질 수 없는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 우리가 전적으로 타락한 인간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가 됐는데 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가 됨으로 인해서 어떻게 됐냐면 우리의 지성도 함께 본질상 진노 가운데 있게 돼요.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밝히 알지 못하는 지경에 이르게 되었다는 겁니다. 로마서 3장 23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고 디도서 3장 3절 말씀에 우리도 전에는 어리석은 자요, 순종하지 아니한 자요, 속은 자요, 여러 가지 정욕과 행락에 종노릇한 자요, 악독과 투기를 일삼은 자요, 가증스러운 자요, 피차 미워한 자였으나 라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된 상태에 있다고 선언하냐면 우리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다. 그리고 죄악 가운데 있는 죄인이다. 우리는 모두 다 죄 가운데 있다라고 선언적으로 우리에 대해 설명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지성도 본질상으로 다 뒤틀려 버렸다는 것이 존 오웬이 얘기하는 바고, 그리고 성경이 이미 우리 가운데 선언한 바입니다. 몇 가지 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우리가 보통 신자이기 때문에 이건 죄야 라고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한번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서 뭐가 있을까요? 사람을 때리는 건 죄다. 아니면 이렇게 하는 건 죄다. 우리 머릿속에 이렇게 떠올리는 그와 같은 개념들이 있을 겁니다. 근데 이상하게도 세상 사람들은 우리가 죄라고 정해놓은 그 어떤 것을 향해서 이렇게 그것은 죄가 아니고 문화다라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충돌되는 부분이죠. 우리는 분명히 죄라고 여기는데 세상 사람들은 그걸 보고 죄라 하지 않고 뭐라고 말하냐면 문화, 관습, 인권 이렇게 말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것들을 볼 때마다 우리는 무엇을 느끼게 되냐면 인간의 이성이 죄로 인해서 심히 부패하고 타락했구나. 그리고 하나님의 밝히 깨닫게 하시는 그 성령의 비추임을 비추지 못했기 때문에 밝히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와 같은 것을 갖고 싸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마음을 만지시고 그 사람의 마음 가운데 성령의 조명하심을 비춰주시기를 기도하는 게 오히려 더 합당한 일일 수 있습니다. 근데 또 이와 같은 영적인 부패함이 세상 사람들 가운데만 있는 것인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누구에게도 있는가 하면 바로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있다는 겁니다. 다시 한번 그 이야기를 하면 여러분들이 분명 이것은 죄다라는 어떤 개념이 있습니다. 근데 내가 그것이 죄라는 걸 안다고 해서 내가 그 죄를 무조건 이겨낼 수 있는가와는 다른 문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분명 분노하는 건 죄다라고 말하는 개념을 갖고 있지만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살면서 계속 참다가 어느 순간에 분노를 터뜨릴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누군가를 미워하면 안 된다라고 말하지만 우리의 마음 가운데 미워하는 마음과 시기하는 마음이 자리 잡고 있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무엇이냐면 우리의 연약함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아무리 어떤 것이 죄라는 것이 명확하다, 이 개념이 우리 가운데 있어도 우리가 그것을 잘 지켜낼 수 있는가, 완벽하게 지켜낼 수 있는가, 우리는 그럴 능력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타락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와 같은 그 온전한 거룩함을 실행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는 것이 바로 오늘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것은 죄다, 근데 내가 그 죄를 오늘 이겼다, 어떤 행동적으로 내가 분노하지 않았다, 나는 누구를 때리지 않았다, 살인하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만한 어떤 이렇게 분명한 거룩에 대한 모양이 우리 가운데 있다 해도 우리는 나는 분명 거룩하다, 나는 죄를 짓지 않았다, 나는 타락하지 않았다라고 말할 수 없다는 것이 또 오늘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바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죄는 그 죄 하나로 끝나지 않고요, 죄는 계속해서 증폭된 다른 죄악과 수많은 죄악들을 우리 가운데 계속해서 불러일으키는 그와 같은 나쁜 영향력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단 한 가지 어떤 죄를 지켰다고 해서 우리는 거룩하다라고 말할 수 없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요, 계속 오늘 예가 나올 수밖에 없는데,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나는 분노하지 않았다, 나는 분노하지 않았기 때문에 나는 죄를 짓지 않았다라고 내가 당당하게 얘기하는 순간 어떤 죄를 짓게 되는지 아십니까? 나는 그와 같은 죄를 짓지 않는 완벽함 가운데 있다, 하나님 앞에서 나는 완전하다라는 교만함 가운데 우리가 노출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노하지 않았지만 어떤 죄가 있습니까? 교만한 죄가 우리 가운데 성립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죄에 대한 그 모양들을 일컬어서 말씀하실 때, 예를 들어 살인이나 간음 이와 같은 것들을 결국 행위적으로 누구를 죽인다든지 아니면 실제로 간음을 저지르는 것만을 죄라고 말씀하지 않으시고, 눈으로 보는 안목의 정욕과 그리고 그 마음으로 품고 그것을 실행으로 옮기지 않아도 우리의 마음 가운데 가득 채우고 있는 그와 같은 것들도 우리가 살인한 것과 마찬가지고, 우리가 죄를 짓고 음란한 것과 마찬가지의 죄를 우리 가운데 품고 있는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한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떠한 존재임을 확인하냐 하면 우리는 명확하게 죄인이다 라는 사실을 우리는 인식해야만 한다는 겁니다. 이와 같은 죄인은 두 가지 모양의 양상들을 보입니다. 이렇게 추려질 수 있는데요, 첫 번째 양상이 뭐냐 하면, 하나는 하나님과 영적인 것들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반감을 가지는 모양들을 취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없다라고 말하는 세상 사람들이 바로 여기에 속한다는 거예요. 시편 14편 1절 말씀에 보면,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걸 통해서 무엇을 말씀하시냐면, 세상 가운데 부패한 자들은 하나님이 없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분명히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그들과 같은 시대, 같은 나라와 민족과 같은 땅을 밟고 살아갑니다. 근데 또 하나 죄인들이 보여주는 다른 양상, 대표적인 양상, 또 다른 양상은 뭐냐면, 세상적인 유익을 위해서 세상을 향해서 계속해서 사랑하는 태도를 가지고 사랑하는 그와 같은 모양들입니다. 이와 같은 양상이 일어나는데, 첫 번째는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인 반감이고, 이것은 무엇입니까? 반대로 세상을 향해 달려나가는,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이 바로 여기에 자리 잡고 있다는 거예요. 존 오웬은 이것을 가리켜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마치 꿀단지를 향해서 달려가는 벌떼들과 같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이 아주 달콤한 것들이 발라져 있는 것처럼 보여서 그것을 향해 맹렬하게 달려가고 그 주위를 계속해서 맴도는 겁니다. 세상을 사랑하는 거죠. 이것이 바로 세상을 사랑하는 죄인들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속하는 사람들이 누굴까요? 믿지 않는 사람들 뿐만 아니라 믿는 저와 여러분들을 포함한 교회 안에 존재하는 모든 사람들이 여기에 포함된다는 겁니다. 교회 안에 발을 들여 놓았지만 계속해서 세상의 것을 떠올리고 세상 것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유혹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되냐면 단 한순간도 방심하거나 교만한 마음을 품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이런 일련의 사건들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사실은 다시 처음으로 돌아갑니다. 어떤 것이냐면 우리는 결코 애쓰거나 수고하거나 노력하는 것을 통해서 영적인 생각을 우리의 마음속에 자리 잡게 할 수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없습니다. 그럴 능력이 우리 가운데 없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이 애쓰고 수고하고 노력해서, 잘 들으십시오, 일시적으로 변화된 행동을 하는 사람들은 있습니다. 변화된 행동이긴 한데 어떻게 해요? 일시적으로 변화된 행동을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이냐면 때로 임팩트 있는 아주 감동적인 설교를 듣고 나서 일시적인 변화를 겪는 사람, 그리고 또 자신이 위급하고 비참한 처지에 처해 있을 때 그 도움을 구하기 위해서 일시적인 변화를 경험하는 사람, 뭐 이런 거죠. 중병에 걸려 있다든지 파산했다든지 관계가 깨어져 있다든지 아니면 결혼을 승낙받아야 할 때 내가 믿겠습니다, 내가 헌신하겠습니다, 이와 같이 얘기해놓고선 다시 돌아서는 일들이 있다는 거예요. 또 교육적으로 뭐 미션 스쿨이나 아니면 전도를 통해서 교육을 접하게 된다든지 새로운 책임감을 갖게 되면서 열심히 한번 해보자, 거룩하게 살아보자, 성실하게 살아보자라는 마음과 같이 일시적으로 변화된 삶을 사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없다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이와 같이 사람의 애씀과 수고를 통한 일시적인 변화는 그 거룩함의 모양만 있거나 삶의 방향만 있을 뿐 그 안에 뭐가 없냐면 하나님을 향한 열망과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하나님에 대한 그 시선과 초점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양으로 봤을 땐 분명히 하나님 쪽으로 향한 것 같지만 그 마음 안에 하나님 아닌 뭐가 있습니까? 자기의 열심과 자기의 애씀만 자리 잡고 있고 하나님과는 전혀 상관없는 모양들만 그 안에 남아있는 경우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거죠. 일정한 조건들이 다시 주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다시 원래의 자리로 돌아갑니다. 그러니까 술을 끊어서 한 달 끊고 두 달 끊고 세 달을 끊어서 난 더 이상 이제 술 먹지 않겠다, 나는 이제 성공했다라고 말하지만 특정한 냄새, 특정한 환경, 특정한 상황이 주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다시 술을 찾을 수밖에 없는 알코올 중독자의 삶과 같고, 또 하나는 조련사에 의해서 계속해서 조련되어서 온순하고 말을 잘 듣는 그 맹수가 피냄새, 그 본능에 따라서 다시 원래의 상태, 야수의 상태로 돌아가게 되는 것이 바로 이와 같이 일시적인 변화를 보인 사람들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추구하는 것은 뭡니까? 이렇게 일시적인 변화가 아니라 뭐예요? 영원한 변화 아닙니까? 영원한 사랑, 영원을 추구하고 하늘을 사모하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고 하나님을 위해 사는 그와 같은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자리 잡기를 소망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와 같은 우리의 영적인 정서가 영원한 것을 추구하고 영원하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그와 같은 영적인 생각으로 자리 잡게 되기를 원해서 우리 가운데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어떻게 하면 그와 같은 것을 우리가 누릴 수 있는가? 존 오웬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초자연적인 능력을 통한 영적인 변화, 즉 여기 중요합니다. 거듭남이 없이는 영적인 것들에 대한 진정한 사랑이 있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거듭남이 없이는 영적인 것들에 대해서 진정한 사랑, 진정한 깨달음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이 거듭남, 이 일을 누가 하십니까?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애쓰고 수고하고 내가 모태에서 나와서 다시 머리를 뒤로 밀고 막 뱃속으로 들어가서 애쓰고 수고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의 특별하신 그 은혜가 우리에게 덧입혀져서 우리가 거듭나게 되었을 때 우리가 이와 같은 사랑의 마음을 갖게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바로 지난번 이제 우리가 지금 영의 생각과 육의 생각을 배우기 전에 배웠던 시리즈가 뭐냐면 존 오웬의 시리즈인 죄 죽이기 시리즈입니다. 이 죄 죽이기의 핵심은 이거예요. 죄를 죽여야 한다, 뭐 이겁니다. 그래서 신자로서 죄악된 몸의 행실을 죽이고 끊어내야만 한다. 이것이 전체적인 모티브입니다. 근데 이 존 오웬이 가장 첫 번째 장에서 1장에서 했던 내용이 이겁니다. 몸의 행실을 죽인다는 것이 과연 무엇인가? 몸의 행실을 죽인다는 것은 이런 것입니다. 옛사람이 가지고 있는 힘과 기운과 능력을 어떻게 하는 것이요? 성령으로 진압하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선언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한번 기억해 보십시오. 우리는 내가 죄와 싸운다, 몸의 행실을 죽인다, 죄를 죽인다 했을 때 주체가 누구라고 생각합니까? 나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싸우고, 내가 죽이고, 내가 없애고, 내가 수고하고, 내가 헌신해서 결코 내가 그 거룩함을 반드시 이루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존 오웬은 그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하고 있냐면 몸의 행실을 죽인다는 것은 옛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 힘과 기운과 능력을 뭘로 누가 진압하는 거예요?
성령께서 진압하게 하시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애쓰고 수고하는 것 같지만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과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은 우리가 성령의 진압하심을 느끼는 것. 그래서 그 힘으로 오늘도 싸우고, 그 힘으로 오늘도 버티고, 그리고 그 힘으로 내일도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 가운데 우리가 있다는 것을 믿는 믿음 가운데 있어야 된다라고 가르치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이 어디까지 이어지냐 하면 오늘 우리가 배우고 있는 책 영의 생각, 육의 생각으로 이어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영원한 것을 사랑하고 영원한 것을 추구하고 하늘의 것을 추구하고 하나님을 향한 열망이 우리 가운데 샘솟게 되는 것은 우리가 애씀과 수고함으로 우리가 얻어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전적인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이미 신자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와 같은 거듭남을 경험했고, 그리고 하늘의 것을 추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는 아무것도 할 것이 없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며 우리는 거듭났기 때문에 오늘 말씀의 결론을 그러면 저 아무것도 안 할 겁니다. 아무것도 안 해도 되겠네요. 이렇게 결론을 낼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분명 어떤 영적인 깨달음과 영적인 도전과 영적인 애씀이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무엇인가? 우리 말씀을 한번 읽겠습니다. 로마서 12장 2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에베소서 4장 22절부터 24절까지 말씀입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영적인 생각을 주시는 분임을 믿는 신자인 저와 여러분들은 그러면 어떤 삶의 태도를 가지고 살아야 하는가? 그 질문에 대한 답이 뭐냐면 날마다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한다는 겁니다. 뭘 구합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합니다. 우리의 삶은 처음에도 하나님의 은혜요, 끝도 하나님의 은혜이고 지금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살아갈 수도 없고 해석되지도 않는다는 겁니다. 영적인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게 무엇인가? 우리의 애씀과 수고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는 것이라는 겁니다. 여기서 새로운 마음이라는 것은 옛날에는 없었고 지금 당장 생긴 전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이미 거듭나게 하신 그 모든 특별한 은혜, 그와 같은 것들을 오늘도 새롭게 구하고 오늘도 새로운 마음으로 경험하고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살아갈 수 없다고 구하는 삶의 태도가 바로 이와 같은 태도라는 거예요. 세상은 오늘도 우리를 사로잡기 위해서, 우리를 영적인 타락의 자리로 끌고 가기 위해서 계속해서 총공세를 펼칩니다. 온갖 문화와 정치와 경제와 사회와 모든 것들에다가 꿀을 발라놓고요, 우리를 계속해서 유인합니다. 빨리 와라, 이쪽으로 와라, 달려와라. 여러분, 제가 요즘에 유튜브를 좀 많이 보는데요, 유튜브 우리가 유용하게 사용합니다. 오늘 예배 드리시는 분들도 유튜브를 보실 겁니다. 예배에 아주 유용합니다. 이와 같은 비대면 시대에 온라인을 통해서 예배할 수 있음은 거의 유튜브가 거의 최고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튜브가 예배 말고 그 다른 것에서 끼치는 악영향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가 아주 익숙하게 대하는 그 모든 것들, 많은 사상과 철학과 관념들이 우리를 어디로 이끕니까? 계속해서 하나님을 예배하지 못하고 서로 다투게 하는 방향으로 우리 이끌고 갈 때가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조심해야 될 건 어딘지 아십니까? 우리가 익숙하게 살아가는 현장입니다. 익숙하게 보는 것, 익숙하게 살아가는 현장, 익숙하게 살아가는 그 말들, 태도들이 모두 다 꿀을 발라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그 꿀 발라놓은 모든 유혹과 죄의 그 유혹 가운데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게 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오늘도 그와 같은 죄와 유혹의 현장 같은 싸워서 이겨낼 수 있을 만한 믿음의 신자 되도록 주여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는 삶의 태도가 우리에게 있어야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라기는 오늘도 주님을 향하여 새로운 마음을 구하시고 또 주님의 도우심으로 날마다 거룩하고 풍성한 천국의 삶을 맛보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주신 말씀 붙들고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